네, 담임 목사 특강, 종합 탈무드 법무사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 njpeace.org에 담임 목사 칼럼에도 있고 njpeace.com 우리 백업 웹사이트에도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이제 유명한 또 지혜 문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신앙과 실천과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조차 성경의 권위로 탈무드를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탈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곧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라는 말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오죠. 곧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상번제와 여호와의 절기가 끊어져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실 수 있을까? 예, 벌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도 범죄하면 벌하셔요. 나라도 망하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요. 열왕기 하 역대하서가 그걸 이제 말합니다.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이야기가 생기고 또 시편도 나오고 또 탈무드도 나와요. 곧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많은 글들이 또 나옵니다. 이 탈무드는 이제 잠언으로도 불립니다. 이 성경에도 잠언이 있죠. 잠언은 지혜 문서입니다. 종합 탈무드 법무사에서 나온 책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탈무드의 마음. 탈무드라는 말 안에는 위대한 연구라는 뜻이 포함된다. 탈무드는 5,000년 전에 걸쳐 순환의 유대 민족을 지탱시켜준 생활 규범이다. 본디 방대한 경전인 탈무드에 관해 이 대목에서 될 수 있는 충실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탈무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독자 자신들의 마음이다. 탈무드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독자 자신의 지혜로 두뇌와 끊임없는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 설명하면 탈무드든 성경이든 신앙 서적이든 일반 자기 개발서든 마음문을 열고 제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잘 배우려고 노력할 때에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1996년에 미국 유학 왔는데요. 미국 유학 올 때 미국에서 뭐 배울 게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담임 목사 특강 음성으로 들을 때, 또 탈무드로 대표되는 좋은 서적을 읽을 때 우리가 비판적 시각도 갖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유대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예, 잠깐 또 설명하면, 그러니까 저도 유대인들에 대해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경전이고, 또 우리 교회 바로 옆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그 유대교 회당 랍비가 랍비로 취임할 때에, 그러니까 저도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었고, 우리 교회 바로 옆집도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페올론 제가 있는 교회가 있는 타운의 가장 큰 유대교 회당에 가서 일정 비용을 내고 또 10주 이상 랍비에게 공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기본적으로 유대인 문학, 유대인 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서를 읽고 공부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헌을 살폈다. 그러나 본디부터가 유대인이 아닌 그로서는 끝내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인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는 한 결코 유대인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음을 깨우쳤다. 이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최소 2000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였고요. 구약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죠. 공간적으로도 한국, 미국에서 모두 다 비행기로 10시간 가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표현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어느 언어로 쓰여졌다, 수신자가 누구고 독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위해 신학 성경 해석의 교육을 받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란 나중에 자세히 풀이하겠지만 유대교의 이제 목사에 해당하는 자와 같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교사이자 재판관이며 때로는 부모 자체이기도 하다. 이 말을 이제 제가 바꿔 말하면 랍비는 who has answers,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판사든 교사든 부모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랍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해요. The Bible answers us. 바이블이 우리에게 이제 답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이제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이제 사람으로서 답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랍비는 말하였다.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대는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네. 그러나 찾아간 그 산의 사람은 막무가내로 졸랐다. 저는 탈무드를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시험해 보지 않고 알 수 없으실 텐데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랍비는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간단한 시험을 한 가지 치르게 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졌다. 여름방학 때 두 사내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굴뚝에서 내려왔네. 그리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을 전혀 묻히지 않은 채 말쑥한 얼굴로 내려왔네. 그대는 두 아이 가운데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으리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사내는 대답하였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럽혀진 아이가 씻게 되겠지요. 랍비는 쌀쌀하게 답하였다. 그러기에 자네는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는 걸세. 그 사내는 되물었다. 그럼 바른 답은 무엇입니까? 랍비는 말하였다. 만일 그대가 탈무드를 공부한다면 그 답은 이와 같을 걸세.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였다. 두 사내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한 다음 한 아이는 말쑥한 얼굴로 다른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내려왔네. 얼굴이 더럽혀진 아이는 얼굴이 말쑥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말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네. 그러나 얼굴이 말쑥한 아이는 얼굴이 더럽혀진 상대편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할 걸세. 그러자 그 사내는 갑자기 외쳤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랍비는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고 나서 한 아이는 말쑥한 얼굴로 다른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내려왔네. 두 아이 가운데 과연 어느 쪽 아이가 얼굴을 씻게 되겠는가? 그 사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므로 바로 답을 하였다. 물론 말쑥한 얼굴을 한 아이가 씻게 됩니다. 그러자 랍비는 다시 차갑게 말하였다. 그대는 아직도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네. 그 사내는 매우 낙심하여 물었다. 그러면 도대체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랍비는 대답하였다. 두 사내 아이가 모두 씻어야 하네. 만일 두 사내 아이가
같은 굴뚝을 청소하였다면 한 아이는 얼굴이 말쑥하고 다른 아이는 얼굴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세. 이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A냐 B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C라는 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A와 B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에 답이 A와 B가 아닐 수 있습니다. 랍비가 지금 한 질문이 그와 같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 자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면 자녀가 난처해질 수 있죠. 엄마 아빠 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엄마가 좋아라고 말하자니 아빠 눈치가 보이고 아빠가 좋아라고 말하자니 엄마 좋은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제 3의 답을 말합니다. 몰라. 이렇게 모른다고 말해요. 그것도 물론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제 3의 답, A냐 B냐 물었을 때 C라는 답은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답을 해야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직장에서 A냐 B냐를 선택해야 될 때 A, B가 다 맞을 수도 있고 A, B가 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론 C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가이사에게 돈을 바쳐야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A냐 B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죠. 둘 다 위험한 질문입니다.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예수님이 위험해져요.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유대 사회의 질서를 깨시는 게 돼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B라는 답을 택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독립의 의지가 없는 자와 같아요. 일제시대로 하면 조선 총독부에 세금을 내야 되냐 할 때 세금 내라 이렇게 되면 매국노 소리 들을 수 있죠. 곧 A냐 B냐 뭐라고 답을 하든 예수님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곧 A냐 B냐라는 질문에 C라는 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 말로 취직은 실력으로 하지만 승진은 실력 외의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의 차원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정답을 찾는 것은 지식의 문제라면 수학을 푸는 일로 수학 선생님을 하든 수학 교수를 하든 그 수학 교수 사회, 수학 선생님 사회에서 잘 처신하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하는 일은 지혜의 차원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또한 성경 읽을 때 또 탈무드와 같은 좋은 신앙의 서적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에 이제 어려운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로서 맞는 말을 하죠.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자녀들이 듣고 변화나 반응이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경질이나 또 무례한 태도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자녀는 자녀의 죄된 본성으로 바르게 반응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째 부모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탈무드 음성 강해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읽을 때에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화이팅! 어려운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 잘 넘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